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며 산상변화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주님 주자에 나타낼 현, 예수님께서 세상에 그리스도 주님으로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시작은 언제고 끝은 또 언제였을까요?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때입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은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로 산상변화 주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 위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신 바로 이때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전해주는 말씀이지요. 하역 교회력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이제 끝이 나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셔서 실패로 끝난 것 같이 보였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공으로 마무리되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는 40일의 절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연절 마지막 주일인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사역이었던 모습 변형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쪼록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얻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모습 변형 사건의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 위에서의 모습의 변형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사역입니다. 말하자면 화룡점정 같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화룡점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 예수님의 사역을 그림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십시오. 3년이 꼬박 걸리는 대작을 어느 화가가 그리고 있는데 눈동자만 남았습니다. 눈에 이제 점 하나만 딱 찍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면 끓여 먹듯 후딱 찍고 끝납니까?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을 열심히 준비하고 고뇌하다가 막상 찍는 그 순간에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찍습니다. 작은 점 하나 찍는 것이 힘든 일이라서 그렇습니까? 천만에요. 눈 감고도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요? 중요하니까. 이 점 하나로 이 그림이 명작이 돼서 전시회에 걸리느냐, 쓰레기가 돼서 휴지통에 들어가느냐 결판 나기 때문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모습 변형도 하시기 힘든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죽어서 부패하고 있는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 모습 좀 바꾸시는 것 정말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3년간 하신 모든 사역의 끝에 하시고 계시는 것이 왜일까요? 중요하니까. 3년 공들여 쌓은 탑을 곧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가르쳐 오셨는데 이것 하나로 저들이 살아남아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죽어서 기한전에 떨어지느냐 결판 나기 때문입니다. 고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바뀐 것,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나아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그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데에,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는 데에 꼭 필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것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엿새 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습을 바꾸신 것이 6일 뒤에 일어난 일이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모습을 바꾸시기 6일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앞을 보시게 되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지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한 일,
두 번째는 그가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그것. 또한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막 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졸지에 사단이라는 말을 듣고 책망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쭉 앞에 나오고 있어요. 그 일이 있고 6일 후인 것입니다. 그러니 7일째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 바로 6일이 지난 7일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걸 보면 앞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와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만 똑 떼어놓고 볼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장에서는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인데 어땠습니까? 그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삶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칭찬을 들었을 때만 해도 천국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책망을 듣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내 지옥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났어요. 6일이. 유대인들에게 숫자 6은 노동, 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며칠간 일하셨지요? 6일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6, 노동, 일 의미한다는 것을. 자,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꾸중 들었던 베드로, 그의 마음이 어땠다? 6일 분주했다, 바빴다, 일하고 있었다. 어떻게 마음이 바빴을까요? 내가 도대체 그딴 말을 왜 해가지고 그런 후회로 마음이 분주했을 거예요. 그것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뭘 그리 틀린 말을 했다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을 또한 거칠게 휘감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6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는 같이 올라가자 하시고 그를 내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 높은 산 헬몬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앞에 있었던 16장 사건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그 근처에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치면 최북단에 있고 가나안 땅 전체를 통틀어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과도 같은 산이에요. 그 산의 만년설이 녹고 흐르고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가고 갈릴리 호수로부터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그러하기에 이 헬몬산 가나안 땅에 물을 공급해주는 수원지예요. 가나안 땅을 먹여 살리는 것 바로 이 헬몬산입니다. 여기에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실 수 있겠습니까? 번민에 시달리다가 탈진한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의 근원으로 데리고 가셨다? 무엇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인생의 질고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빠져 죽게 된 죄인,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갔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려다만 놓으셨습니까? 아니요.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모습이 바뀌셨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도 빛처럼 희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절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세상에 보여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눈에? 베드로의 눈에.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 나누는 그 장면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에요.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습을 바꾸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신 것,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셨다?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것이 이때 잠깐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원래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뵙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어때요? 사도 요한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말씀 속에서 바뀌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 바뀌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신 겁니다. 언제요? 높은 산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 본래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만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거기에서만 본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까? 산 아래에서는 아니었을까?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땠을까요? 산 아래에서도 예수님 하나님을 떠나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예수님 하나님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하여 예수님 언제나 어디서나 이 모습이셨습니다. 그런데 안 보였던 거예요. 누구의 눈에? 베드로의 눈에. 베드로만? 아니, 나머지 제자들, 아니,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의 이 본래 모습 원래부터 그랬는데 안 보였어요. 이걸 생각하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또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모세는 율법이고 엘리야는 예언이다. 이것이 신약계의 정론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니까 뭘 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모세는 말씀이고 엘리야는 성령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하게 보여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몸이세요. 그 하나님과 한 몸이신 예수님과 말씀이 같이 있어요. 성령이 같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이 모습도 뭐예요? 거룩한 모습, 환한 모습. 이 모습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또 다른 예수님의 진짜 모습,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습이 또한 베드로의 몸에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궁금해지죠. 왜 보여주실까?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려고입니다. 뭘 알려주시기를 원할까요?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영광의 빛이시고 성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어요. 같이 잠도 잤어요. 같이 음식도 먹었어요. 같이 생활했어요. 그런데 안 보였잖아요. 같이 있었는데 안 보였잖아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과 그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몸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었지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회당에 있을 때에도, 예수님 말씀 들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말은 하였지만 정말 그의 참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전 안에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쩌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를 마주대하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 보이세요? 만약에 보이신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산 위로 데리고 올라오셔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 보여주시는 것, 몸만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믿음이 주님을 믿고 진정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어야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저 알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뭘 깨닫기를 바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모습이셨는데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늘 함께 하고 계셨고, 성삼위일체로서 늘 진리의 말씀 가르쳐주고 계셨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늘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고 계셨는데 여태 그것을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왜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6일 이제까지 마음이 다른 걸로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로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내 눈에 다른 것만 열심히 찾으니까 정작 봐야 할 것 못 보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것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사탄이라는 쓴소리를 듣고 내내 마음고생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데려와서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1차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 이렇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보고 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말, 여기 있는 게 좋아요.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허락만 해주시면 초막 셋을 짓겠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초막은 구약에 나오는 성막을 뜻하는 거예요. 예배 초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꾸중 듣고 나서 6일 동안 베드로는 아무 말도 없었어요. 마치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나서 아이가 삐져가지고 말 안 하잖아요. 옆에서 쿡쿡 찌르고 농담해도 힝 하면서 안 보잖아요. 말도 안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꾸중 듣고 6일 동안 베드로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속사포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을 짓고 여기서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을 처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6일 만에. 자, 그런데 6일 전에 그가 예수님께로부터 꾸중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무엇일까? 보시면 16장 22절 말씀을 보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했어요. 헬라 원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강력히 주장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무슨 소리십니까? 말도 안 돼요. 제가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베드로가 막았던 거예요.
자기가 누구라고? 이겁니다. 6일 전에 베드로가 했던 것, 주객 전도예요. 나 명령하는 주인이에요. 예수님, 뭘 하고 싶으시든지 내 허락을 받고 하든 말든 하셔야 되는 내 종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죠? 종의 모습. 이 자세는 종의 자세.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6일 전만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엄하게 명령했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공손히 주인께 허락을 청하는 종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되심을 경험하십니까? 주인으로 살 수 없어요. 내까짓게 뭐라고 주님 말씀에 토를 다나?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망령된 행실을 할 수 있나? 나는 종입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100만 가지 일을 하고도 주님께는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무익한 나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색내고 있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주님의 모습 못 본 거예요. 진짜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바로 그때예요. 베드로가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자마자 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가 종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호련히 구름이 그들을 감싸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마음이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내 마음이 이미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니까 그 즉시 구름이 그를 감싼 거예요. 그리고는 들려오기 시작해요.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생생하게. 내가 마음으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내려 앉으니까 무릎 딱 꿇으니까 그 즉시 성령께서 나를 찾아와 임재하시고 그 안에 가두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되니까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고 하던 주인 노릇 딱 그만두니까 비로소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이. 자, 그럼 보세요. 이제까지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어.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런 경험 없었겠어요? 그거 다 뭐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참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일 때 들었던 그 주인의 음성이라는 게 과연 정말 주인의 음성 맞아요? 전부 주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들었던, 내가 보았던 환상, 내가 깨달았던 지혜, 그거 정말 주님 주신 거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아니신데? 주인 노릇을 멈추니까 그제서야 들리는 거예요. 진짜 주인의 음성이. 그 진짜 주인의 음성이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학교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직장을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아파트 평수는 어디로 해야 되는지, 학군은 어디가 좋은지, 누구를 만나야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물론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시시콜콜 말씀해 주실 수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 말씀해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왜입니까? 우리에게 직업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진학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계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에요.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도,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해도, 설령 내가 만난 사람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면 그 모든 일들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인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다른 것 다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자,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조금 전에 여기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이렇게 말을 했고, 그때 비로소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정말 해야 할 것,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종이 정말 들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봉사하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 이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머물고 싶습니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주님께서 내려가라 하시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셋이 뭐예요? 100개든 1000개든 지으라 하시면 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곧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비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는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예수님의 공생에 사역하시는 것 중에서 활용점정, 핵심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굳이 베드로일까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왜 굳이 베드로에게 이 일을 보여주신 걸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것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꾸중 듣고 산에 올라갈 때까지 6일이 숫자 6의 의미인 것처럼 그의 마음이 몹시 바빴다고요. 후회로, 분노로 마음이 매우 괴로웠고 결국 탈진하고 말았다고요. 자, 그런데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마음의 번민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지친 사람들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번민 갈등하는, 그렇게 마음이 열심히 일하는 복잡한 사람들.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열심히 고민하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전문가들 찾아가서 묻고 따져서 결정해갖고 했는데 어때요? 결과 만족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처럼 후회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억울하기도 하고 분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 베드로의 모습, 6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 딱 세상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도록 베드로가 먼저 하나님의 종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사명이니까. 그 방법이 뭐라고요? 어떻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는 이것.
예수님께서 낙심한 베드로를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셨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낙심한 사람들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산 위가 아니고 그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야말로 정말 산위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른 데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는 것.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 또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데려와서 함께하여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들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도 보게 하여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모습을.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밭에 감추어졌던 보화와 같았던 그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들. 이제까지는 자기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베드로처럼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들도 들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그 음성 또한 그들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종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로 하여금 또한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그에게 지금 또한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요. 산 위에서의 이 경험 베드로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달라졌으니 그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보여줌으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지난 한 주 6일 동안의 베드로처럼 후회되는 건 많고 억울하거나 분한 것 또한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산상변화 주일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산 위 곧 하나님께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 위 곧 하나님께로 데려오셨기 때문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함께 계셨건만 베드로같이 마음에 딴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바빠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진리의 말씀을 늘 들려주시건만 듣지 못했고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면서 도와주셨기만 그 또한 모르고 물과 같이 그냥 흘려보내고 말았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자리에서 우리로 보게 하시려고 우리로 우리의 인생이 약한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거룩한 구름같이 우리를 감싸 보호하여 주시는 능력 속에 살게 하여 주시려고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 몸만 와서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를 대면해 보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그분의 거룩함을 만나게 되시고 그분 안에 있는 말씀의 진리와 그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산 아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또한 베드로와 같이 후회하는 사람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사람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보다 못한 놈들 너무 많은데,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 내가 가장 억울한 사람처럼 있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하나님께로 가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손잡아주고 어루만져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또한 만나게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재주와 내 능력, 내 언변술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눈에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도 주인에서 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새롭게 펼쳐진 새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 찬양을 통해 고백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pot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6일 전에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모습으로 우리를 동행하여 주셨건만 그분의 음성 듣지 못하고 그분의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 이건 아니냐 하며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멋대로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종되어 제자 삼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매 순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그렇게 알려주셨건만 그때는 알지 못했던 베드로, 그래야여 그의 마음이 분주했던 베드로를 높은 산 위로 올려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주인에서 종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으로 내려가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지고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산 위로 올려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산 위로 올려 보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주님 이제 발견하며 동행함을 느끼며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살아가도록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가게 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의 종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의 참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셔서 내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 그 모습으로 함께 계셨건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셨고 끊임없이 도와주셨건만 깨달아 알지 못했던 베드로 알게 하시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또한 그와 같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하며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세월들 이제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진짜 주인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시고 진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헌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어깨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재주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모두 맡겨드리오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재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 되겠고요, 수요일부터 제2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여 다음 주일은 사순절 제1주가 됩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릴레이 금식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끝나는 4월 8일 토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과 토요일 아침, 점심, 저녁을 함께 금식하며 기도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 잠시 다 내려놓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서로에 대한 마음이 성령의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여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침, 점심, 저녁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금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음으로만 금식하시고 식사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무방합니다. 금식하신 분들은 한 끼 금식한 것을 금식헌금으로 구별해 봉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관 게시판을 보시면 신청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칸이 좀 좁아서 한 사람만 쓰면 끝날 것 같이 보이는데 괜찮아요. 여러 사람 적으셔도 됩니다. 신청해 주셔서 함께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남선교회 원례 연합속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회원분들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적 부모교실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한 오늘은 우리 윤소영 권사님이 강사로 하시면서 문화교실도 또한 있게 됩니다. 격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지순례 중인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과 지진으로 말미암아 실현당하고 있는 많은 세상의 곳곳 사람들이 있는데 위에서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도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옷만 받습니다. 깨끗하게 세탁해서 정성껏 준비해서 좋은 분들에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한 혹시 나눌 말씀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새로운 한 주 주님과 동행하며 진짜 주님과 함께 진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